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육신의 본성의 부패함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쉬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느슨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강구하는 성도의 본연의 자세와 또 삶의 바른 목적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강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누리는 또 은혜로서 무장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이전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1장 말씀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것을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이 미디안 백성들은 모압인들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22장에 보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했던 것도 있고, 또한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보올,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초대를 하고 참석을 시키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행하게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속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저앉도록 그렇게 미혹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또 연병을 일으키셔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이 미디안 여인, 즉 고수비죠. 그 미디안 족속의 주장의 딸 미디안 여인과 함께 또 음행을 베푸는 사건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미디안은 계속해서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을 미혹하고 또 속임수로 넘어뜨리고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이라고 하다가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또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맞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절 말씀에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시면서 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택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해서 봐야 될 내용은 이제 5절 말씀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라는 이 부분과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라는 부분이 이 내용을 비교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비교해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은 이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람의 저주와 미혹에 의해서 그들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단에 넘겨진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런 어떤 꾀임이나 유혹이나 어떤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타는 곳에 넘겨지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자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절에서도 무장을 시킨지라라고 할 때 이 무장을 시키다라는 것은 단지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어떤 갑옷을 취하고 무기를 취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장을 시킨다라는 의미는 먼저 그들이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벗어버리고, 그리고 싸움을 위해서 갑옷이나 무기를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준비, 우리의 무장은 단지 우리가 어떤 경건의 어떤 모습을 취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벗어버려야 할 그런 죄악의 습관과 죄악된 모습들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굴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 죄의 어떤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 바르게 무장되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악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악을 거부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쭉 로마 군인이 가졌던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요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 구원의 투구,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와 결탁하고 죄의 고리 가운데 빠져 있고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장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미디안을 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6절 말씀에 그 군대들을 이끌어 나가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거기 이제 앞에 세웠던 인도자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성소의 규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뭐 여호수아라든지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러지 않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같이 그들과 보낸 것일까요? 앞서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큰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여인과 함께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음행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질투심, 그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어떤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또 원수를 갚는 전쟁도 아니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합화를 통해서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으로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되어주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분의 영예를 위해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12,000명이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미디안을 칩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 연합군인 다섯 왕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있는 재물들과 또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승리를 하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노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잘 싸우고 그래서 그 전리품과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들어오는데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로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완전히 살육하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보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그들의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취하는 그러한 싸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특별히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핵심은 그 여자들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던 그 여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지고 또 그 제의적인 음행을 또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멸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하고 조심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그 죄를 진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그 밖에서 이래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정결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잡아온 포로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을 통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다가 완전히 너희들이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의미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들이 밖에서 진영 밖에서 주둔하고 물과 불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은 후에야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불의함과 그들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함을 입을 때에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을 그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끗하게 완전한 의로 깨끗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물과 불로서 모든 것이 깨끗함을 입을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불의함으로는 도저히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죄인들이 거하는 진영 밖에, 영문 밖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 주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끗함을 통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이제 나누게 하는데 그 절반을 나눕니다. 모든 이제 전리품에 대해서 절반을 나누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간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그 절반은 그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차지한 그 절반 가운데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다 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간 그 회중들을 위한 절반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자들이 다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승리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12,000명이 나가서 싸웠죠. 하지만 그들이 거둔 승리이지만 그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나가서 충성되게 싸움에 나갈 자로 준비되어져 있고 그들이 나가서 싸운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영 안에서 같이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대한 나눔은 차별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복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복됨에 대한 어떤 깊이와 풍성함은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있지만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진영 안에 머무르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그들을 강하게 하심과 그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기쁨과 그냥 그 진영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참여하는 그 정도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어떤 비밀과 기쁨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고 없는 자들은 빈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부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영적인 풍성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동성과 어떤 생명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저 멀리서 따르는 어떤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되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풍성하게 비춰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생기 있게 생명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충성에 달려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난한 신앙생활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 은혜의 확증적인 어떤 증거도 가지지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빈곤한 삶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능히 나가만한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주님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마지막에서는 48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싸움이 끝나고 이렇게 전리품이 배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군대 장관들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이렇게 계수를 해봅니다. 지금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또 어떤 이렇게 다치거나 또 죽은 자는 없는지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49절 말씀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단 한 사람도 그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던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군대 지휘관들이 그 군인들이 받았던 그 금폐물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리품 중에서 이 금폐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장자들 가운데 한 사람당 속전을 지불할 것을 말씀하셨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될 속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루어 주심으로 속전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속전이 필요하고 그 속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 기억하게 하는 것, 증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가 아니라 그것이 속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춰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오늘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여 군대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거부하고 미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늘 점검하시고 또 그것에서 돌이키시고 또한 우리의 무장이 되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늘 믿음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와 또 비난과 그 모든 사탄으로 도는 화살을 그리스도의 의로 막아내고 보호받으며 또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든든히 붙드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세워져 가고 있고 복된 사명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일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그 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안주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충성됨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충성되게 따르고 그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의 깊이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념,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함이 되어주신, 속전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 수수에 대해서 유리를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 손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교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충성된 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 앞에서 분명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내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 주시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벌찍이서 안일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례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죄악의 종로로 타고 사탄에게 비밀을 주며 유린당하는, 미혹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곁에 바짝 붙여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깊이를 깊이 누려갈 수 있는 강건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의 손길 아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단련되어지며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고하고 힘든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며 충성된 자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함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